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이야기한 것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러므로 또는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지요. 바로 앞에 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세기 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박해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해진 그러한 박해, 그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 나사렛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단자들로 낙인시켜서 이들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러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먼저 그들을 1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에는요,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부름받았는데 누가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들을 또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당신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부르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의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저주받은 세계에서 놀라운 복의 세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내가 중간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저놈을 부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르심을,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각한다, 이 말을 성경 헬라어로 노에인이라 그래요. 노에인.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쓰인 말씀은 노에인이 아니라 카타노에인이에요. 카타노에인. 앞에 접두어 카타가 붙었어요. 헬라어에서 이 카타는 많은 경우에 강화형 접두어라고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에인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타노에인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숙고하는, 깊이 묵상하는, 그 생각에 몰입하는 그러한 것을 카타노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그냥 생각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카타노인,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숙고해라,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영어 성경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어로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fix, 고정시키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꽉 붙들어 매십시오. 픽스하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인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된다? 누구에게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단단히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걸어가다가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생각 단단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야 한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꾸 되새겨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방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리는가 아니면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여러분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생각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주와 영원을 넘어서서 이 땅으로, 이 땅의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제 아들 충훈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풋볼을 하는데 여러 아이들이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여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상대 팀을 나눠가지고 뛰고 있는데 아빠인 제 생각, 제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제 아들에게 계속 아들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실 때까지 그렇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러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내 인생길에 내 손 꽉 잡으시고, 나는 때로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시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손 꽉 잡고 끝까지 내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중간에 실망합니다, 떠나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나의 모든 연약함,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박해와 질병,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생명 에너지가,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면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사람, 박해, 고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주의 집, 주의 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이 무디가 세상 떠난 날 임종석상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서 있잖아요. 무디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그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데 무디가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왕관을 받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두려움과 암흑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자신에게 씌워주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죽는 날이 바로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소망을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이 복된 소망을, 이 복된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해야 할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형편,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언제나 가득합니다. 내 머릿속은 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나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요즘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찌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나는 과연 얼마나 묵상하며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깊이 생각하며 세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